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최동섭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 유혹과 제약을 돌이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불의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강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구하며 공의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사회가 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찬양을 드리는 베델 찬양대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즐거운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오래간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이 영화를 먼저 보신 성도님께서 저한테 지금도 북한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이번 명절 연휴 기간 한번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화를 본 것입니다. 줄거리야 북한 당국의 해외 NGO의 원조를 받기 위하여서 위장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찬양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단원들의 목숨을 구해준다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 나오는 이 찬양곡들 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익숙한 찬양곡이 영화관에서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북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의 주인공 장교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책 찢기면서 죽인당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그때 찢겨지는 성경책이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칼라 성경이 찢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로쓰기 성경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80년대 이후에 또 성경까지 칼라로 나온 것은 더 이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은 공산화가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말하면 공산화 되기 전에 북한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보시던 성경은 새로 쓰기 성경인 것입니다. 가로쓰기 1980년대 이후에 북한이란 나라에 가로쓰기 성경이 들어갔다. 참으로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 그분들은 성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입에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아주 원시적인 복음들 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은 달라도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존재는 없다. 아무리 공산국가가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됩니까? 너무나 빨리 변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세상은 변해도 수없이 바뀌어도 우리 예수님만큼만은 동일하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고 세상의 정의가 매일매일 뒤바뀌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갈 때 먹을 음식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명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하반절의 말씀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반절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만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어트 하라고 양식을 안 주셨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또 배부르라고 양식 주셨구나. 감사하면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면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능력받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군다나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야곱은 이 땅을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축복을 가로채므로 형에게 미움받아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하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를 2명이나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그곳에 20년간을 머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날 때는 또 그의 아내 되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훔쳐가지고 또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 12아들과 한 딸이 있었지만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동물들에게 찢겨 죽였다. 그렇게 알게 되어서 수십 년간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삶,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택해 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 고난을 이기게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함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확신 가지고 만족하며 살 때 이것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담대히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자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하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식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분이 나이 들어서 안수를 받아서 축하해 주러 참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안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60을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보면은 일찍이 학문의 뜻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학 간다고 귀국하면은 다 길이 열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유학하고 우리나라 왔는데 길이 그렇게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직장 잡아서 생활하는데 부모님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학한다고 돈 다 갖다 썼으니까 부모님 모셔라.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병간호하셨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 천국 가시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방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너무나 억눌리고 살았고 내 생각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또 다르지 않겠는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성격이나 품성이 딱 맞습니다.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분들 이야기도 다 듣고 결단하고 신대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60 넘어서 안수 받아서 목회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수집 가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것은 안수받기 1년 전에 그 고향에 있는 교회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골교회 가서 1년을 사역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보다는 빨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목회했으면 좋겠다 권면하셔가지고 신대원 마치자마자 바로 안수 받고 그 시골 교회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인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 주님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세상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꼭 사역자의 길을 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계산대로 맞아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계산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못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도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발목 잡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며 나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시작하고 다음 주 문답하고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 이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단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게 세례 아닙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시는 세례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좀 권면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 시간에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권면 받고 결단하셔서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7절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대지를 정할 때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쓰다 보니까 도대체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해갖고 뭐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 본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대지를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를 했다가 바꿨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행실의 결말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메가처치들을 이끄는 사역자들이 이게 참 이 본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 얘기해도 당장에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하갈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살려고 누이라. 이복 누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믿음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그래도 주의 일꾼들만큼만은 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본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의 그 삶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는 부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또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본받을 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한 명이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행실의 결론이 복되고 좋게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행실의 결말을 보고 우리도 좋은 행실의 결론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시작한 새해를 보내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하고 담대히 말하며 살아야 하며 행실의 결말을 보고 살아야함을 알고,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하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등나귀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4절 부르시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다 맺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풍성함을 이웃에 나눠주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족한 줄 알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담대히 말하며 삽시다. 그리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고 담대히 세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이성철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보험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교식이 3월 1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나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오늘 시작하는 교육과 다음 주에 있을 문답을 꼭 참여하시만이 세례나 입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태바존 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일은 2월 27일까지고 서류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을 위해 실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태바존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및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태바 아이디 상반기 제자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태바 아이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은혜광성 찬양단에서는 2026년 예배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3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찬양대 연합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대 연례와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2장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